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경건입니다. 경건. 우리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 베드로의 기도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욥바를 떠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을 지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그 의도와 이유,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편견과 착각을 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여러 날을 욥바에 더 머물게 하시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멸시를 받던 무두장인 시몬을 택하사 그의 집에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요,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지내다가 욥바를 떠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소개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가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지내던 중 그때 주님께서 일하셨던 내용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9장과 10장의 내용이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여러 날을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지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본문 1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베드로가 시몬 무두장의 집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본문 1절, 저희가 방금 읽은 1절은요. 그 일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그 일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일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누구와 관련된 일인지. 방금 읽었던 1절에 누가 등장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것으로 시작하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 언급되어집니다. 가이사랴. 욥바에 이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새로운 지명이 언급되어져요. 지명과 관련하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본문에 소개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과 이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던 가이사랴 빌립보는 같은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명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으셨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했던 그 질문을 던지셨던 가이사랴 빌립보가 같은 곳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름이 똑같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곳의 이름은 가이사랴 빌립보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스라엘 지명인데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헬몬산. 이스라엘은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길쭉하게 생긴 가장 그 끝자락에 위치한 헬몬산 근처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끝쪽에 있어요. 최북단에. 그런데 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지중해 해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 옆면 서쪽이 어디예요? 다 지중해란 말이에요. 지중해 측면 쪽에 있는 곳. 그러니까 욥바에서 대략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일본의 이 국가가 위치한 것과 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는 맨 위에 있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중간 옆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가죠. 그 해변가에 저희가 봤던 어떤 지명이 있었어요?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 욥바라는 지역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가이사랴와 관련하여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한 가지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당시, 오늘날 미국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아시다시피 로마가 막강한 권력을 세계적으로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가이사랴가 있었냐? 아니에요. 지역 곳곳에 로마의 통치를 받는 곳곳에 어떤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었다고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인즉 간단해요. 로마의 황제 이름이 뭐예요? 가이사였잖아요. 가이사. 이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각 지역의 분봉왕들이 그럴듯한 도시를 건설하고는 그 이름을 뭐라고 명명한 거예요? 가이사랴라고 말한 거예요. 잘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괜찮은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로 지금 신도시를 개발하고는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떡하니 붙였냐? 가이사랴라고 붙였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언급된 가이사랴 역시 그런 곳 중 한 곳으로 헤롯 대왕이 약 12년 동안이나 아주 공을 들여 만든 매우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요방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라는 새로운 큰 항구 도시를 굳이 만들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함이었어요.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명목은 뭐예요? 카이사에게 충성한다라는 거죠. 헤롯 대왕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를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들었던 그 지명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그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가 살고 있던 지명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직업이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가이사랴에서 그가 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이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군인. 그런데 그냥 군인이 아니라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라는 것. 그것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어떤 이방인이에요? 자기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압제하는 로마의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은요. 휘하에 몇 명의 사람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100명, 약 100명이에요. 딱 100명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약 100여 명을 의미하는 그런 병사들을 지휘하는 중대장급 지휘관으로 오늘날로 치면 계급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대위 정도 되는 거죠. 대위. 당시 백부장과 오늘날 대위는 계급에 있어서는 비슷할지 몰라도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부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식민지에서 백부장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은 오늘날 대위 계급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매우 막강했어요. 사실 대위 정도의 계급, 오늘날 대위의 계급으로 군대 안에서 특별한 권력을 가질 수 있나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대위는 널리고 깔렸어요. 대위 정도로는 뭐 경제적인 부를 갖거나 정치적인 권력을 갖거나 뭐 그런 것들은 하나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당시의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러분 로마인으로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가 이스라엘 지역인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해 있었던 것일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요나 폭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군대를 식민 통치를 받던 이 나라 곳곳에 배치시켜 놓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인 이 기반이었어요. 워낙 넓은 땅덩어리를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 군대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군대 힘이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 안에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민 지배를 받는 그 나라들 곳곳에 이런 이 군대를 전략적으로 배치시켜 놓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막는 거예요? 소요나 폭동 아니면 쿠데타와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요, 로마의 군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당시 총독의 관저와 집무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였다라고 해요. 행정 수도. 정치적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지만 행정 수도의 역할은 어디예요?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일본 역시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우리나라 곳곳에 무엇을 배치시켰어요? 일본 군대를 배치시켜 놓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배국이 피지배국을 다스리는 매우 전형적인 방법이죠.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지배국인 로마 제국이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지배하기 위해서 파견한 군인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거예요. 지금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굳이 언급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파견한 그 군대가 있었고 그 군대 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군대 안에 있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이요, 오늘 본문이요,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를 지금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주목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2절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4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가지 이유. 그 4가지 이유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성경은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경건했다는 거예요.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사람이래요. 고넬료가 경건했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죠. 그럼 경건이 뭔데? 사람들이 경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 사찰 가보셨어요? 저는 원래 불자였기 때문에 절에 많이 가봤는데 절에 가면 사람들이 경건해진다고 말해요. 숙연해진다, 경건해진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아니면 어떤 그림을 보면서도 경건해진다 이렇게도 말해요. 미사를 드리면서도 경건해진다고 말하고 어느 지역을 가면서도 괜히 숙연해지고 경건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경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는데요. 사전에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마음이나 태도라고 말이에요. 어떤 것을 소중하게 받들고자 하는 마음이나 태도를 경건이라고 이 사전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의미는요, 사전적 의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경건이라는 단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같은 단어라고 해도 사전이 말하는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단어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사전을 찾는 건 좋은 훈련이겠지만 사전의 의미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은 건강한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원어를 알아야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원어를 알아야지 우리가 국어 사전으로 봐서는 그 경건이 아니거든요.
원어를 반드시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말 경건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형용사는 뭐냐? 유세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경건함이라는 의미 외에도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의미로는 신앙심이 깊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전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의미죠. 국어 사전에선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배제된 내용이에요. 그냥 무언가를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신앙심이 깊은 것을 두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경건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여러분 특별한 것은요, 의미도 의미지만요, 신약 성경을 통틀어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아주 희귀한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할 것 같죠. 그러나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이 단어가요, 더욱 신기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1절, 2절에 한 번 등장하고 7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10장 안에만 2번이나 무려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단어가 이 고넬료 사건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10장에 무려 2번이나 언급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유세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누구에게 2번 언급될 것 같아요? 당연히 고넬료에게 언급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고넬료, 다른 한 번은요, 고넬료의 부하 중 무명의 한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7절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환상을 통해 고넬료에게 욥바의 해변에 위치한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직후 고넬료는 곧바로 하인 2명과 병사 1명을 불러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을 찾아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도록 요청했어요. 데리고 오라고 했죠. 하인 2사람과 병사 1명.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이후의 내용이나 과정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 고넬료의 부름을 받은 3사람 중에서 한 사람, 병사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보세요. 하인 2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아요. 그냥 하인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에 반해 병사에 대해서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경건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유세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가 누구인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흥미롭게도 성경은요, 그 사람이 유세베스, 즉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아는 건 하나, 그 역시도 로마 군인이에요. 그 이름 몰라요. 나이도 모르고 결혼의 유무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가 경건했다고.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성경, 곧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요, 사람의 외모나 학벌, 신분이나 직업, 심지어 이름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배웠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과 조금 별개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아이들이 커요. 그러면 뭐라고 사람들이 하냐면, 이제 물론 아이들이 이제 직업을 갖게 될 거고 그 직업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대학을 가게 되면 과를 선정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직업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묻겠죠. 하나님, 내가 어떤 과를,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 건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건강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의사가 되든 판검사가 되든 스포츠 선수가 되든 우유 배달을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고 진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느냐죠.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이고, 이 아이가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 부모들의 관심과 저 역시도 그랬지만 우리들의 관심은 뭐예요?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자꾸 갖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가문도 몰라요. 어떻게 이 경건한 사람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건 다 모르겠지만, 그건 알 필요도 없지만 하나는 알아야 돼. 그가 경건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관심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경건한 아이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분명한 본질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본문은 의도적으로 그 병사의 이름은 생략한 채 당시 그 병사의 영적인 상태, 곧 경건한 그의 상태만을 언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넬료의 경건함만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분명 본문은 고넬료의 경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의 경건함 말고도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한 병사의 경건함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넬료만 아니라 마땅히 무명의 병사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름이 언급되었느냐 언급되어지지 않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그 병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본문 10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내용은 지금이에요. 역사적인 배경과 그런 상황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경건했대요. 그리고 무명의 한 병사가 경건했대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역사책이죠. 성경은 이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하십니까?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를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을까요? 경건은 본질적으로 내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경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내적으로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으로 얼마든지 경건한 척 위장하며 남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속이는 건 쉽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경건한 척 여러분을 속이기는 너무 쉬워요. 목사니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운동을 가르칠 때도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잘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그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아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하는 착각해요. 그래서 경건하고. 남을 속이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누구까지도 속이게 되냐면 자기 자신도 속이게 돼요. 마치 내가 진짜 경건한 것처럼 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죠. 처음엔 착각인데 나중엔 확신이 돼요. 나는 경건하다고. 착각이 심각해지면 여러분 확신이 됩니다.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자기들이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11조 잘하죠. 때마다 금식 잘하죠. 구제 잘하죠. 그리고 율법을 달달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누구보다 신앙심이 깊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누가 돌을 던졌죠?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셨습니다. 너네들이 경건하다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비난하셨어요.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돌을 던지면서
진짜 돌을 던진 건 아니죠. 말의 돌을 던지셨어요. 비난의 돌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정죄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착각하지 마. 너희 경건한 척하고 있는 것뿐이야. 외적으로는 경건한데 내적으로 너희는 눈꼽만큼도 경건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내적인 경건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하여 거룩한 척 행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매일 말씀 보고요. 매일 기도하고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요, 복음을 듣고도, 아니 복음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도 회개는커녕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는 그들이 원하던 이 목적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히 죽였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 기만과 가식이 예수님께 책망과 비난을 받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었던 한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저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있는 정도일까요? 우리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냥 있는 정도입니까? 영적 기만과 가식이 있는 정도입니까?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이 굳어질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자부할지도 모르죠. 성경은 이런 영적 기만과 가식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미 경고한 바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방금 저희가 읽은 이 내용은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제자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 현상과 특징에 대해서 유언적 이야기를 남긴 내용입니다.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 디모데 후서에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디모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하나 지금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시작으로, 자기 사랑이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자기 애가 문제인 거죠. 그것을 시작으로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요, 현상이요,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와 특징과 현상을 누굴 두고 얘기하냐? 지금 크리스찬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넌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한대요. 지금 이런 맥락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다시 말해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의 모양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까? 친구들, 경건의 모양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모양이 존재할 수 있죠? 그거는 내면적인 거고 내적인 것인데 어떻게 모양이 존재하죠? 경건의 모양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처럼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헌금을 하는 등 모든 신앙적 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이런 경건의 모양은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경건의 모양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힘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심지어 전도도 하고 저처럼 설교를 해요. 근데 무엇은 없어요? 능력은 없습니다. 지금 기도해서 누군가 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능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고 이런 능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가, 그로 인한 인격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요, 마치 바늘과 실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 하고, 아니,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말세가 가까울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즉 내적인 성숙이나 인격의 변화 같은 것들은 상실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래요. 이 말세의 징조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시작으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때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심화될 거야 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것이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 중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 기만과 가식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것을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전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외적인 모습만 보니까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경건의 모양을 지키며 살고 있지만 정작 그에 걸맞는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왜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죠? 왜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죠?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모양이 없는 건 심각한 문제죠. 근데 모양은 지켜요. 모양은 있어요. 나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왜 알맹이는 없을까요? 말세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일까요? 말세이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왜 경건의 능력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하나님 안 믿어도 돈 잘 벌 수 있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 공부 잘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능력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모를까? 아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입니다.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적인 이 내면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을까?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모양을 갖추어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능력, 곧 열매를 맺되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말합니다. 열매를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누구처럼요?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무명의 병사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란 얘기는 유대인들이 개돼지, 짐승처럼 취급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지배국인 로마 제국이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무섭게 통제하기 위해 파견한 로마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았던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우리의 역사로 치면 일본 군인이 지금 예수님 믿어서 경건한 사람이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앞서 했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진짜 경건은 모양만 아니라 능력이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고넬료와 무명의 병사와 같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